죄종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아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너 하늘나라 내 맘속에 길어지니 아멘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3절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늘 소망을 함께 꿈꾸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계와 주 하나님 심령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산상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설교의 서론을 이야기했다면 드디어 오늘 예수님은 설교의 첫 번째인 팔복을 설교하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복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오늘 한 번의 설교로 하나하나 8가지를 다 나누어 설명을 못 드리고 그 팔복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특별 시리즈로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 8월 달에 강남중앙집내교회의 청빙을 수락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 미국에서 와서 8월 첫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 제목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미국에서 살던 21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갈 모든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 신앙의 모든 고백이 담긴 단어가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산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 산 위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는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은 분은 목사님 아닌데요, 심령이가 먼저 나오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자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겠으나 신약 성경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제대로 번역이 된다면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게 원래 번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입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 어쩐 일인지 한국교회에서 목사나 성도 모두 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괜히 이상한 사람 같고 괜히 혐오 단어가 되는 것 같고 애써 숨기는 깊이 단어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셔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오늘 특송을 한 것처럼 시편 150편의 대장정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단어가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사탄 마귀는 우리 입에서 훔쳐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타락한 목사 같고 복이라는 얘기를 하면 타락한 성도 같아서 애써 다른 단어로 애둘러서 말하고 깊이 하려는 경향은 마귀가 우리 입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훔쳐간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을 완전히 되돌리고 싶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단어이며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단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도 복 있는 차세대, 복 주는 차세대, 그 복이 물론 변질되고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개념의 복이 되는 건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욕물 버릴 때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다시 사용해야지 그 단어조차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팔복은 저 산 아래에서 물론 들리겠지만 그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전한 복음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설교가 팔복의 설교입니다.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눈을 맞추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그거 알고 있냐?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본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은 세상적 기준에서는 복을 지지리도 못 받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갈릴리의 촌부요, 어부요, 무지랭이와도 같았던 그냥 한 평남직 그룹배에 자기 인생을 담고 살아가는, 복을 받기는커녕 복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그 복은 무엇일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 8가지 복을 통해 자기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것을 전체적인 개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다 강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팔복을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과 설교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팔복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자면 생소한 단어지만 수미상관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클루시온이라고 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팔복은 괄호식 구조입니다.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똑같이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8번째는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똑같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시작과 끝을 괄호식으로 똑같이 천국에서 천국으로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2번째에서 7번째 복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배불러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시작할 때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된 사람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과 천국을 쌍으로 2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복과 천국을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천국을 소유한 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집이 없고 이제 더 이상 그물이 없고 더 이상 배가 없고 가족이 없고 무엇이 없어도 너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팔복 전체를 결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원래 설교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팔복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부터 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오늘부터 너희가 나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면 가난해질 거다, 배고픈 날도 있을 거다, 억울한 일도 있을 거다, 눈물 나서 애통할 때도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핍박도 받고 매도 맞을 것이다, 가슴 답답한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왠 줄 아니?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일복에서 팔복까지 원어 중에 단어가 송두리째 8번 나오는 게 다 빠져버리고 해석이 안 된 단어가 있습니다. 호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이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천국 줄게, 이렇게 참으면 위로 줄게가 아니라 왜냐하면을 넣으면 너희는 무슨 일을 당해도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을 받는다가 아니라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장차 얻을 천국이 아니라 이미 받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도 슬프지도 않다. 왜? 천국을 받았으면 받을 복 다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요. 무슨 의미냐?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도 표현했던 말인데, 바다를 본 사람은 실개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진짜 좋은 걸 만나면 작은 것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빼앗기거나 유혹받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 광활한 바다와 그 웅장한 파도를 보고 가슴이 커진 사람이 실개천에 일렁이는 파랑을 보고 두려움이 오거나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희가 가난해질 때도 있고 너희가 배고플 때도 있고 너희가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때 너희가 나 때문에 뭘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라. 너희는 그 모든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산상설교 팔복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 번쯤 궁금했던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묘사하는 팔복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팔복이 조금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이런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심령이 의에 이런 게 다 빠집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매맞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육체적 피지컬한 진짜로 육체적인 가난, 육체적인 배고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 포함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고 해서 확장된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 그러면 가난하기만 하면 복이 있는가? 그러면은 핍박을 받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건가? 배고프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상관없이 천국을 가는 건가? 야, 그럼 가난해도 가난한 게 천국 가는 필수 조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팔복에서 심령이든지 그냥 가난이든지 줄이든지 의에 줄이든지 상관없이 이 팔복 앞에는 중요한 한 단어가 괄호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이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나를 위해입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게 된 사람은 복이 있다. 나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 예수 때문에 안 가난해도 되는데 나를 위해 다 버려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도 억울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면, 배고프다고 다 천국 가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 때문에 안 가난해도 되는데 가난해진 사람, 나 때문에 애통 안 해도 되는데 내 심정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나 때문에 자기 먹어도 되는데 남 살리려고 배고파진 사람, 하나도 손가락질 안 당해도 되는데 나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사람, 나 때문에 순전히 핍박받는 사람, 나 때문에가 있어야 이게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포기하고 버린 게 너무 많아서 야, 이게 예수 잘못 따른 거 아니야?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 거야. 내일도 그 생각 들고 모레도 나 따라다니다 보면 오늘보다 더 배고플 거야. 오늘보다 더 옷이 적어질 거야. 오늘보다 더 많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천국을 본 사람은 실개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위해 버린 걸 생각하지 말고 나로부터 받은 천국을 생각하면 너희는 버린 거 생각하면 시험 들지만 받은 거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천국을 기억해라. 그 천국 안에서 너에게 줄 위로와 너에게 배불리게 만들어줄 것과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특권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그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캠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He to whom God is all has enough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석하면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내가 뭘 포기했는지, 배를 포기했는지, 집을 포기했는지, 청춘을 포기했는지, 내 직업을 포기했는지,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놓은 것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할까요? 이번에 차세대 캠프의 주제가 like Paul입니다. 바울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봅시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로마 시민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 가진 사람이었죠. 요즘 뭐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700만 불입니까? 70만 불입니까? 돈이 있어야 뭐 준다 만다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뭐 취득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어릴 적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똑똑한 지성을 가졌습니다. 부기도 가졌고 지성도 가졌고 사내들인 공예원에 가장 젊은 나이에 들어갈 수 있는 명예도 이제 눈앞에 코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를 만나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만 안 만났으면 출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그날 그는 예수님을 얻는 대신에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울은 예수 만나고 인생이 꼬인 사람입니다. 야, 명예도 버렸대. 돈도 없어가지고 얻어먹고 다닌대. 맨날 두들겨 맞고 다닌대. 거지도 저런 상거지가 없대. 아이고 참 어떻게 예수를 만나도 저렇게 만나냐. 남들이 봐서는 바울이 예수 만나고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겠죠. 어느 날 바울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주님 그날 왜 날 만나 주셨습니까? 그에게 나에게만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잘 먹고 여전히 어디 가면은 굽신굽신하고 존경받고 내 한마디면은 법이 통과되는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질 텐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나한테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아이고 괜히 무리에 섞여 있을 걸 산 위에까지 쫓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후회됩니다. 그랬을까요? 바울은 다 버리고 예수를 얻은 게 불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남들은 그렇게 봐도 자기는 행복했을까요? 나는 참 지질이 복도 없다 했을까요?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백날 생각해봐야 뭐합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면 되지.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뭘 잃어버렸느냐를 보고 있지만 나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심장을 열어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고 예수의 심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될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
다 놓았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잠깐 골라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좋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거 배설물밖에 안 되더이다. 여러분, 배설물에 미련을 갖는 분 있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이별을 하고 왔을 겁니다. 잘 가라 하고 여러분의 그 배설물과 이별을 했을 텐데, 지금 앉아있는 동안 걔는 잘 있을까?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걔는 평안할까? 괜히 배에 담고 올 걸 그랬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버린 게 아니라 다 자연스럽게 밀려났던 것 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는데도 버린 걸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얻은 영광에 비하면 내가 버렸던 귀한 것들도 배설물보다 더 낫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울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끝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 제자의 길을 걸었던 것은, 그가 평생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저것도 버렸고,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니 아까운데 그것도 버렸네 하고 버린 걸 생각하면 가다가 더 늦기 전에 잡으러 가자, 중간에 포기했겠지만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를 위해 뭘 버렸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엇을 얻었는지를 생각했던 사람. 가난을 생각하지 않고 애통함을 생각하지 않고 헐벗음을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때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버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천국을 생각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가난해진 것 같고 목마른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어느 날 문득 나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망했네라는 생각이 들 때 잘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도 버린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준 천국 안에 다 있다. 그러므로 너는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버린 게 아니다. 네가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버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에게 준 천국에 이르는 날에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버린 게 그곳에 다 있다는 것을 그때 알 것이다. 버린 게 없네. 나는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왜 예수님 하나 얻으려고 이 귀한 걸 버려야지? 왜 예수님 한 분 선택하느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도 되는데 왜 이걸 놓아야 되는 거지 하고 입이 삐쭉 나온 날도 있었는데, 천국 가보고 무릎을 치면서 버린 게 아니었구나. 나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도 주님은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것이 바로 천국과 천국 그 사이에 약속해 놓으신 그 수많은 것들, 이게 팔복의 구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때문에 이것저것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따르기 위해 너희가 버린 것보다 나를 따르면서 누리는 게 더 많을 것이다. 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나 때문에 받은 게 더 많은 사람이다. 하여 너희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 아무리 많은 청춘을 버리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버리고 아무리 명예를 버리고 내가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 앞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내가 성질 한 번만 내면 고요해질 텐데 성질도 버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바보가 된 것 같고, 내가 정말 옛날 제가 예수 믿더니만 완전 사람이 멍청해졌다는 수모나 듣고 다 버린 것 같아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보면 나는 다 버린 것 같았는데 주님은 그걸 다 가지고 천국에서 너는 버린 것이 없다. 너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고 싶으면 가르쳐 주셔도 돼요. 여러분의 재산으로 이 땅에 몇 평 땅을 살 만한 거부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그 재산 다 모아도 천국에 한 날도 못 사는 거 아시죠?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여러분 가진 걸 다 줘도 천국에 한 날을 못 사는데, 여러분이 다 버린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얻은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뭘 버렸는지 몰라도 버린 거 다시 다 모아가지고 천국의 한날과 바꾸어 보세요. 바꾸어지나? 그런데 뭘 버린 겁니까? 한날도 못 사는데 영원한 천국을 주셨잖아요. 천국만 들어갑니까? 여러분, 돈을 다 모아서 뭐 미국의 영주권을 사니 뭐 어디에 시민권을 사니 해도 여러분 버린 거 다 모아도 천국 시민권을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다 모은 재산을 가지고 이 땅에 몇 평 땅은 사겠지만 하늘의 기업을 살 수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버린 것은 버린 게 아니라 그 버린 것 다 가지고 내가 해도 천국의 한날을 못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안 되는 것이고, 천국에 손바닥만한 땅 하나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안 되는 것인데 내가 뭘 버린 겁니까? 얻은 게 더 많지. 하나님께 그저 천국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는 것,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주님께 드린 것보다 주님께 받은 게 더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설교 마치고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가 마태복음 8장부터 내려가는 즉시 나는 문둥병자를 고쳐야 되고 눈먼 자를 고쳐야 되고 배고픈 사람은 너희 도시락 뺏어가지고 먹여야 될 거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나 따라다닐 때 지금 무리에서 산 위로 올라온 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배고파질 거다. 더 억울한 일 많을 거다. 더 너희는 지금은 두 벌 옷 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옷도 벗어줘서 너 한 벌 옷도 없을지도 모른다. 나 따라다니면서 더 버려야 될 일들이 많을 거다. 그때 고민되거들랑 이 생각해라. 내가 주를 위해 버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생각해라. 아, 천국이 있었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 안에 다 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받은 것을 생각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단기 선교해라, 뭐 해라 나를 하여튼 가만 놔두지를 않으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을 드린다고 생각할 때 네가 드리는 희생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널 위해 죽은 희생을 생각해라. 네가 아무리 희생을 드려도 그분이 너를 위해 희생한 것보다 크지 않다. 내가 드린 걸 생각하면 공로가 올라오지만 내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 흘린 땀이 많을 때, 예수 믿는 게 어렵네. 참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주님은 뭐하러 내 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땀을 흘리게 하고 수고를 하게 하나. 내가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린다고 생각을 할 때 너희는 십자가 위에 너를 위해 피를 흘린 나를 생각해라. 너는 땀을 흘리지만 난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린 땀을 생각하면은 내가 뭘 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헌신을 한 것 같지만 그때 문득 내 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나 한 사람 살리려고 흘려주신 피를 생각하면 드린 것보다 받은 게 많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수모를 당할 때,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고,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저 목을 그냥 하고 그냥 꺾어 놓을 텐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수모를 당합니까? 나 이러고는 예수 못 믿겠다고 수모와 창피가 너무 예수를 위해 하는 그 일이 화가 나거들랑 널 위해 십자가 위에 온 세상 사람 다 보는데 벌거벗고 수치당한 나를 생각해라. 네가 아무리 날 위해 수모를 당해도 너 하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벌거벗은 나의 수치만 하겠는가? 내가 주님 때문에 드리는 수치보다 날 위해 주님이 바친 수치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르느라 내가 잃어버린 게 많다고 생각될 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정신이 화들짝 들죠. 여러분이 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에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땀을 들이나요? 그분은 피를 주십니다. 수고하나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수치스럽나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자존심 구겨지나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인데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온 그 자존심은 어떡하고요? 주님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날 따르다 보면 고민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점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점점 옷 한 벌까지 빼앗길 것 같이 가난해져서 아유 나도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버린 걸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준 것을 생각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산 밑에 사람에게 주지 않은 산 위에 나를 따르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천국에 가면 다 있다. 너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다. 다 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신교육을 시키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이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주의 일을 할 때 받은 마음보다 드린 게 많다고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또 달라 그러시네? 또 하라 그러시네? 단기 선교 갔다 왔으면 됐지. 무슨 교회는 이렇게 바빠가지고 또 캠프 한다고 또 오라 그러네? 왜 자꾸 달라고만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 하다가 지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을 생각해봐라. 그게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드린 것만 기억을 하고 주를 따르면 우리는 공로의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조금만 응답을 늦게 해줘도 섭섭병 걸립니다. 예수님 나한테 받을 거 다 받아놓으시고 이거 하나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정말 이력입니까? 내가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주님으로나 교회로부터나 내 주변의 사람의 박수로 내게 보상이 되지 않으면 드린 게 아까워지면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없고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체력도 약한데 끝까지 기쁘게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진짜 기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드린 것보다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일을 해놓고도 주님께 받은 게 더 많기 때문에 나는 한 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건 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엄청난 일을 박수받을 일을 해놓고도 스스로는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데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멋진 종의 이야기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 그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에 왔는데도 또 주인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고 칭찬을 하니까 그럼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합시다 이러지 않고 그 주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고 칭찬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종과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매 맞고 헐벗고 가난해진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주님이 너희에게 수고했다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거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님이 수고했다 그럴 때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합시다. 주님 뭐가 부족해서 내 돈이 그렇게 탐납니까? 주님 능력 많은데 뭘 내 시간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 그럴 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거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지난주 4부 때 90명이 침례를 받고 올라와 침례 축하식을 여기에서 할 때 특송을 하는데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찬송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을 불러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조금 하고도 한 것만 기억하면 이것도 했는데 날 안 알아줘? 근데 내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놓고 칭찬하면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걸 했다고 하면 창피해서 내가 못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I am nobody. 어제 차세대 캠프가 있어서 양수리 월드센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저희 아내와 저와 또 김요한 목사님하고 교사들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참 복된 동산입니다.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청소년처가 또 이렇게 동네로 또 노방전도 내려가고 동네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교육 목자들. 얼마나 그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 자기 친자식도 아닌데 우린 영가족이라서 내 아이처럼 휴가 반납하고 거기까지 올라가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또 재정을 보태면서 정말 거기에 공동 숙소에서 잠자면서 아이들을 챙기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저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 때도 있었고 어디나 있는 수고하는 그런 분들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저렇게 충성을 할까? 휴가까지 반납하고 저렇게 충성을 할까? 마치고 저녁 설교 준비를 마무리해야 돼서 다시 산에서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꽤 한참 동안 우리 김요한 목사님, 저희 아내와 함께 김요한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 봤지? 성도가 우리보다 100배나, 성도가 우리 목사보다 100배가 나. 그거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목회 겸손하게 할 수 있어. 성도가 100배는 낫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감동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한 분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누구를 할 것도 없이 한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 그분이 아주 시크하게 한마디로 딱 하고 가시더라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니까 지나면서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고 가더라고요. 오늘 설교 한 편이 그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목사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받은 걸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생각하면 내가 하는 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걸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고맙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합시다, 목사님. 안 그래도 언제 만나면 얘기 좀 알려. 뭔 놈의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많아요. 단기 선교 갔다 왔으면 한 달이라도 쉬게 해야지. 뭘 캠프가 또 있고 이 마침에 또 가을에 뭐 있을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뭐 교회를 만나도 조용한 교회 많은데 이렇게 바쁜 별난 교회를 만나서 힘들어요 해도 제가 맞아요 힘든데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그분한테 고마워할 텐데, 설명해도 맞는 말인데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끝내더라니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또 뛰어가는 거예요. 왜 끝까지 충성하고 저렇게 힘에 지나도록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받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 거고 그 천국 안에 주님 계시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시민권을 받았고 내 모은 거 버린 거 다 합쳐도 천국 한 날도 못 사는데 영원히 살게 해주셨고, 도대체 내가 드려야 뭘 드린 것이고 바쳐야 뭘 바친 건가?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생각하면 비교할 것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고도 하는 고백이 나는 무익한 종이고 당연히 할 것을 했다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어 따른다는 것은 뭘 얻기보다 무엇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길입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그럴 때 문득 버린 게 아까워 떠오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되돌아서서 더 늦기 전에 산 아래로 내려갈까? 아니면 이왕 나선 길 걸어갈까? 고민되다가 여러분 기억 속에 내가 바친 청춘, 흘린 땀을 생각하다가 불현듯 아니야,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지,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잖아. 나는 땀을 흘리는데 그분은 피를 흘려주셨잖아. 나는 조금 수모를 당하고 애매한 욕을 먹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온갖 수치를 당하셨잖아. 아, 내가 저분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의 뒤통수를 보며 내가 저분께 드린 것보다 저분이 내게 주시는 게 늘 언제나 더 많지. 오늘 팔복을 마치고 1절에서 10절 마치고 나면 11절에 또 하나의 복이 나오니까 자세히 보면 이게 구복인가 싶을 정도로 팔복이 끝났는데 11절, 12절이 나오는데 그건 9번째 복이 아니라 8번째 복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8가지 전체를 다시 해석해 주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뒤돌아서지 마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미 천국을 주셨고 이미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주를 위해 버린 것이 다 상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듣고 너희 버린 것이 아까워 다시 뒤돌아 물이 산 아래로 내려갈지 이걸 듣고도 더 나은 것을 위해 나와 함께 이 길을 갈지 선택하라. 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물으면서 마칩니다. 당신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지난주처럼 대답은 역시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고 때로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주님 버리고 드린 것보다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면서 내게 주신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산 아래로 내려가 버린 그물을 다시 가지고 정박해 놓은 배를 띄워 고기 몇 마리는 잡을지 몰라도 천국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 제자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선택하고 버린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이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강중치 모든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산 위에서 산 아래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방향으로 뒤따라 걸으며 평생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모든 권속과 온 땅에 흩어진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과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위정자들과 교회와 지도자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